예, 이사에서 4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에서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요,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큰 소리로 여러분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꼭 필요한 자에게 가신다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 마냥 스피커 크게 해놓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막 간구하는 오리게 하면서 막 부흥에 북적북적북적. 그리고 뭐 교회 행사를 무슨 저기 뭐죠, 체육관이나 뭐죠, 주 경기장 이런 데서 뭐 100만 명 모여 놓고 광장에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건요, 조용히, 조용히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강물처럼 뭐 시냇물처럼 가는 게 아니라 지하수처럼 흐르십니다. 원래 복음 전도는 지하수처럼 흐르게 나가는 겁니다. 보일 듯 말 듯.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하수 마냥. 그래서 예수님도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로 그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아니 복음 전파해야 되면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요, 조용히 움직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조용히 조용히 움직였어요. 사무엘도 그렇고. 자,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대요. 갈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이미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확 꺾어버리지 않는데요. 가령 갈대가 꺾여져 있어요. 그거를 더 뽑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대가 꺾여서 축 늘어져 있는데 그걸 이빨 일부러 잡아 뜯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 얼마나 아슬아슬 이렇게 막 저기 여러분 힘도 없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베푸는데 공의는 뭐예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안에는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심판받을 자를 뭐 돌이키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단막입니다. 그 목사들은 사단막이에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움에 있다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래서 그 마음 자세가 바라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옆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 마냥 느끼게 해서 그런 목사들이 한 반 이상이 넘습니다. 왜냐? 교인들한테 좋은 쪽만 얘기해요. 좋은 쪽만. 자, 5절. 공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공의를 배워야 돼요. 이 교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섬들은 나라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얘기하는데요, 섬들이 그 교훈, 율법을 앙망하리라.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마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그래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인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절씩 볼게요. 하늘을 창조하고 하여 펴시고는 뭡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즉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태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또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이게 뭐예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해요. 또 그 소산을 베푸신대요. 땅과 그 소산.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 이 마음 안에 그 소산을 베푸신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교훈이나 뭡니까? 견책하심과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드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걸 얘기해요. 사람 마음에. 그 다음에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영의 사람이 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건 영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땅 위 백성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을 입혀주시는 걸 얘기해요. 땅에 행하는 자가 뭐예요? 율법, 구약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신을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불렀대요. 우리를. 뭡니까? 복음으로 불렸다는 거. 복음이 뭐라 그랬죠? 마음에 할례받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없애셨던 그 구원과 또 성령님이 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예복을 입게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복음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고요. 다윗과도 언약을 했고요. 이 언약이 뭡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을 했어요.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거룩을 입혀주시러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번만의 구원입니다. 단번만에.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복음을 전해서 이방 족속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이거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즉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히며, 죄인들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소경은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자유가 없었던 모든 죄에 갇힌 자들을 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끌어내서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흑암이나 소경이나 옥이나 다 죄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어졌어요. 죄사함을 받게 한다. 죄 없이함을 받게 한다. 이 말씀을 계속 성경에 얘기합니다.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여호와, 여기 한글로 있지만 원래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이는, 이게 한문으로 여호와라고, 야훼를 한문으로 여호와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한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호와입니다. 원래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 주지 않고, 또 내 영광을 다른 자, 거짓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과 다르게 믿고 있는 자. 자,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자,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자,
항해하는 자는 뭡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자입니다. 배를 타고 다닌다는 건 배는 구원을 얘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은 자 8명이 안 죽고 멸망 안 당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얘기해요. 즉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항해하는 자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 그다음에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바다는 뭡니까?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모든 물들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만물과 만인과가 아니라 만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물이 뭡니까? 나무, 꽃, 나비, 매미, 새, 또 동물들, 사람들, 또 바위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또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이게 모두 다 만물이에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는 만물들과 섬들과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과 그 거민들아, 거기에 있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광야는 뭡니까? 적막한 곳이에요. 바람이 불면 모래 바람이 막 올라오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이래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와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 게달은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검다. 즉 죄인들이 사는 곳을 얘기해요. 죄인들이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래요. 이 소리를 높이라는 건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싶으면. 자, 소리를 높이라는 거는 크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달라고. 그 다음에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얘기는 셀라의 거민들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셀라는 들어올림 찬송을 얘기합니다. 즉 번제단 앞에 가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번제단 앞에는요 의인들만 갑니다. 죄인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죄인이 가가지고 번제단에서 죄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닙니다. 번제단 앞으로 나오는 자는요 부정한 자는 못 나옵니다. 정결해진 자가 나옵니다. 할례 안 받은 자는 못 들어 번제단 앞에 못 갑니다. 이방인들도 함부로 할례도 안 받고 막 못 갑니다. 죄인들이 못 가요. 왜냐하면 번제단 앞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의로워진 자를. 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가 희생의 예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나를 바치는 겁니다. 번제단에. 그걸 바쳐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에서 잘못 사람 죽였다가 도피성을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그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거기 도피성에 도망갔던 살인한 자가 거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섬들 중 나라들 중에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치신다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전부 다 심판을 하고 싶은데 잠잠히 계셨대요. 오랫동안.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수많은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격렬한 노를 바라시려고 고요히 참으시는 거예요. 자,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기다리다가 너희들을 완전히 찢어 죽일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 15절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자, 큰 산은 왕들을 얘기합니다. 작은 산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그 초목이 뭡니까? 풀과 나무들이에요.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고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거짓자들, 죄인들, 이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한대요.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물을 싹 없애버린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나님 경외하면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자, 죄인들을, 자, 소경들은 앞을 못 보잖아요.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뭘 얘기를 하냐면 죄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심히 그들을 어려움을 겪게 해서 마음을 낮춘 다음에 그들을 눈을 뜨게 하려고, 죄인들을 의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첩경은 뭐예요? 예수님께 빨리 가는 길을 얘기해요. 구원을 받는 길을 얘기해요. 첩경으로 인도하여 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흑암은 뭐예요? 죄예요. 광명은 뭐예요? 빛을 얘기해요. 빛, 광명. 즉 죄인에서 의인의 세계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이 꾸불꾸불 있던 길들을 쫙 일자로 확 핀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구를? 소경을, 죄인들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100만 명 있으면 10명, 5명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이러니까 모두가, 죄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들 100만 명이 있으면 그들 중에 5명, 10명만 구원하는 겁니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우상 섬기는 자들,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즉 거짓 것들을 믿는 자, 하나님도 지가 만들어 믿고 자기가 원하는 탐심으로 하나님을 막 만드는 자들, 우상,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 물리침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 확 내쫓아 버린대요. 그래서 크게 수치를 당할 거래요. 왜냐? 이 얘기는 불지옥에 보낼 거라는 겁니다.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자, 귀머거리나 소경들은 깨닫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예요. 즉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 얘기는 말 되게 어렵죠. 하나님의 종은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죄인들이 하나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요 반드시 귀머거리, 즉 죄인들을 안 써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 기독교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 죄가 있는 자가 소경하고 귀머거리거든요. 그런 자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 자만 하나님의 종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하나님의 종으로 안 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말씀에 진짜 아무리 훑어봐도 그 양반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천여 명의 유튜브를 보면서 4천여 명의 목사들이 설교한 거를 하나하나, 왜냐 그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나 찾아보려고. 한 명도 없어요.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몰라요. 아예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라 그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 희한한 건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자만 됩니다. 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 복음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 복음을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럼 복음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않는데요. 즉 집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는 건 많아요. 근데 듣지 않아요. 왜냐?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복음이.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안 들어옵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할례받게 하려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고자 섬기고자 그게 크게 했는데 존귀케,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백성이 도적 맞는데요. 기독교 교인들을 얘기해요. 목사들한테 사기 당하는 자들 얘기해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 짓을 하는 놈 밑에서 그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떠드는 이 백성이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거짓에 속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복음을 알지도 못해요.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온 이 짝이 딱 맞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면 이 도적은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탈취를 당하며 헌금을 계속 뺏어가요. 다 굴 속에 잡히며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도다. 다시 죄의 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왜냐? 그 마음에 다 죄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예배 끝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해보면 뭡니까? 자기 마음에 다 죄가 있고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러면 죄의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옥에서 빼내려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야 돼. 빼앗김을 당하되 구원할 자가 없도다. 빼앗김이 뭡니까? 구원을 빼앗겨요. 노략을 당하되 구원을 빼앗김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대요. 이 백성 기독교인들.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빼앗겼는데도 구원을 다시 주라 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도 이들은 안 믿어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자기 교회 목사 말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종이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 얘기하고 이거 한번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추적 60분에 KBS죠. 추적 60분이 그 최유나 학생이라고 인천 구원파 박옥수 그라시아 합창단에 있었던 최유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어느 달이라면 구원파에서 만든 대안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얘가 졸업 이틀 전에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최윤아라고 하는 학생. 나 정확히 몰랐는데 이 추적 60분 보면서 여러분, 구원파에 대해서 지금부터 주옥 깔 겁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주옥 깔 겁니다. 구원파 다니는 교인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왜냐하면 이 백성이라는 얘기 때문에 구원파 바옥수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라시아 합창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학생 최윤아라고 하는 여학생이 죽었어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가 아마 졸업하고 얘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조울증이 걸렸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랬대요. 그 엄마는 구원파 신도예요. 근데 이 누구예요? 그라시아 합창단 박옥수 딸년이 병원보다는 우리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라시아 합창단
숙소 머무는 곳에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얘가 조울증이 심하고 지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2명 감시자를 붙여 가지고 "얘 잘 감시해라. 그리고 야단을 많이 쳐라. 많이 혼내라." 막 이랬대요. 그 자기들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구원파가 많이 얘기하는 게 단어가 있답니다. "마음을 꺾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많이 꺾으라는 게 그게 박옥수가 전하는 얘기입니다. 박옥수 얘기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마음을. 그리고 저기 누가 음성 녹음으로 몰래 녹음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박옥수 딸년이 그라시 합창 단장 그년이 네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뺨 때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네, 네. 그 있는 뺨 맞는 애는 네, 네. 뺨을 딱 어디서 건방지게 대답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요 폭력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끼리 폭력 쓰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쭉 얘기할게요. 이 그라시아 합창단에서 그년이 검찰 송치를 받았어요. 최연아 학생이 온몸에 상처 멍이 든 다음에 손이 묶인 채로 죽었어요. 병명은 폐로 들어가는 피가 멈춰버려 가지고 죽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심한 학대를 받은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조사 들어가서 그 단장년을, 박옥수 딸년을 검찰에 송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라시아 합창단 공연 일정들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나 봐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라시아 합창단이 계속 일정표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단장이 뭡니까? 단장이 없잖아요. 그럼 박옥수가 나와요. 중간에 잠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그라시아 합창단을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키웠던 우리 박 단장이 이전에는 정말 작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합창단으로 만들었다면서 박 단장을 막 올립니다. 검찰에 송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요. 난 자기 딸년이 없어서 저런가 보다 그랬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합창단에 있었던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티켓 어느 지역에 가면요 큰 강단 공연장을 빌린답니다. 가득 찬데 거기 사람들이 그 카메라가 비추는 거예요.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온 사람이 구원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거의 오는 거예요. 그라시아 합창단.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나 했더니 뭐냐면 박옥수 밑에 있던 구역장들한테요 배분을 시킨답니다. 티켓을 구매하도록 530만 원, 400 얼마. 그 구역장들은 그러면 교인 수가 만약에 200명이에요. 근데 티켓 분량은 400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다 어떡합니까? 만약에 식구가 6명이면은 알석인가? 로얄석이 8만 원이고 나머지 한 5만 원, 4만 원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뽑아내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이거 여러분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예요. 여러분 난 이런 부분에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라시아 합창단 하는 애들한테 한 달에 주는 비용이 4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그라시아 합창단은 뭡니까? 공익단체로 해가지고요. 나라에서 세금도 안 받고 또 지원금도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죽은 이후에 정부에서 이거 다시 검토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티켓을 구역장한테 분배하면 그 작은 교인들도 얼마 없는 거기다가요. 다달이 한 달에 몇 번씩 공연하러 다니면 그 구역장들이 전부 다 돈 걷어서 박옥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박옥수는 중간에 왜 나오느냐? 한 번 나오면요. 사례비가 어느 해에 12월 달만 그렇게 해서 그라시아 합창단 중간에 한 번 나오면 그 구역장들이 돈 걷어가지고요. 2천만 원을 줬대요. 사례비로.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입니다. 사이비들이 여러분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교단에 있는 교인들 많이 모집해놓고 돈 뽑아먹는 기계예요. 그럼 그 교인들은 전부 다 모여서 매달 여러분 합창단 할 때마다 돈이 티켓값하고 박옥수 사례비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안 빠져나와요. 거기 인터뷰하던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거기 있었을 땐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알았대요. 나와 보니까. 거기서 10명, 12명이 한 방에서 잔대요. 그라시아 합창단 악기 다루는 사람하고 성악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부분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사이비들이. 여러분 이 구원파 박옥수하고 똑같은 놈이 장창선이라고 있어요. 새생명선교회. 새생명선교회. 강원도 춘천에 소양로에 가면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장창선이라는 놈이에요. 방수일도 합니다. 이파 LG 종합 특수방수라고. 방수. 그래서 회사 꾸며놓고요. 거기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 벌면요 매달 그걸로 현금으로 만들어서 장창선이라는 놈 갖다 줍니다. 그 선교회에. 그럼 장창선 놈은 어떡하냐? 그 돈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땅 사고 어떤 기계 같은 거 만들고 뭐 농장에서 한 사람이 오면 그 당나귀 700마리를 키웁니다. 한 사람이. 똑같아요. 나 사이비 이단들. 그리고 그 남편 있는 집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원래 그 안기부에 있던 내가 추정하는 건데요. 얘기 들은 게 안기부에 있던 어떤 그 여자분이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헌납을 했어요. 그 장창선이라는 놈한테. 아마 그 안기부 그 양반이 돌아가면서 안기부에 있던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내 아내들 내 자식들 잘 부탁한다고 염려 말게 이래 놓고 뭡니까? 그 장창선이라는 놈이 아마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그 집사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젊고 아리따운 그 여자 컴퓨터 만지는 그 집사 선교회 한다고 하면서 그 집사하고 이제 놀아납니다. 그리고 그 집사가 그 밑에 집에 땅을 샀는데 이건 내가 가져도 되지. 알아서 해. 그게 한 교회의 지도자예요. 박옥수도 똑같은 놈입니다. 자, 여러분 그라시아 합창단 그 박옥수 딸년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느 백화점에 거기 있는 사람한테 들었대요. 거기 나온 그 교단에 있다가 나왔던 사람이 박옥수 딸년이 VIP 다이아몬드 회원이래요. VIP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려면 1년에 6천만 원 이상 써야 된대요. 그 백화점에서. 근데 버젓이 그 년이 박옥수가 그 새끼라고 얘기할게요. 박옥수 그 새끼가 자기는 검소하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이상 안 쓴다고. 근데 그 밑에 있던 놈한테 들은 게 그 지갑을 보면 카드가 7개인가 9개래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많이 뽑아서 돈을 빼먹는 방법이 아주 능숙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게요. 박옥수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거다. 전 100% 믿습니다. 박옥수 밑에 있는 교인들도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박옥수가 사단 마귀의 종인데 사단한테 경배하잖아요. 박옥수 얘기가 하나님 얘기예요. 걔네들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그 최윤아 학생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단장이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빠졌으니까 자기 딸 그렇게 두드려 맞아 죽었는데도 온몸에 상처가 멍자국이 잔뜩 있으면서 가자마자 그랬대요. 그 최윤아 학생이 그 단원들한테 내가 차라리 정신병원을 갈 테니까 난 여기 있기 싫다고. 근데 못 나가게 했어요. 그 단원들한테 그 있는 사람들 쭉 하더라고요. 문이 있는데도 문에 들어가면 잡힌대요.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래서 자기가 창문으로 뛰어내가지고 막 도망갔는데 먼저 그 단원으로 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딴 데 나가 있는 친구한테 막 만나러 아르바이트 때문에 가 있는데 5명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강제로 차에 싣고 다시 들어갔다가 개 욕을 먹고. 여러분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추적 60분 기쁜 소식 선교회 그라시아 합창단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몇 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파가 뭡니까? 박옥수, 권신찬이, 이칠복이, 이완모임 걔네들 셋 다 디교한테 배웠습니다. 디교 이전에 뭡니까? 어느 나라에서 영국이었나 미국이었나 WEC 선교회를 만들어서 1959년에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선산인가 거기서 교회를 이끌었답니다. 그때 그 교회 선산교회 다니던 애가 박옥수입니다. 중학생이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디교를 만나가지고 뭡니까? 선교 학교를 한 거죠. 거기서 들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죄인이 그걸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원파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근데 이건 성경적인 거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뭐냐?
박옥수는 뭘 못했느냐? 뭘 몰랐느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로마서에 보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그래요. 즉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을 세우러 왔노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할례 받게 하려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할례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1번이에요. 예수님 먼저 믿는 게 1번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한테도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할례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한테 너희가 첫사랑을 잊었노라. 버렸노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줄을 알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옮겨버리겠대요. 교회를 뺏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한테. 그러면 첫사랑이 뭐야? 할례 받는 겁니다. 할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마음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김도 봉사활동 악한 자를 구별해서 복음도 잘 전했는데 할례 받은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고 버림을 당한 교회가 되고 버림을 당한 영혼이 됩니다. 나는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44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뺑뺑이 돌리셨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믿었었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예배 참석 잘하고 봉사나 이런 것도 마음 잘 쓰고 바르게 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라? 그런 얘기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구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그때에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배우지 말라고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나와요. 서신서에 보면은, 신약에. 나 그 얘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양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배우지 말래요. 가르침을 받지 말래요. 그 얘기가 뭡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지 사람이 너희를 인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요,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존경 많이 받고 거룩해 보이는 목사는 하나님처럼 섬겨요. 교회의 질서를 강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엔 질서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형제고요. 맨 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형제,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밑닥거리 하는 사람도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구원파에서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간들을 맞고, 구원파에서 그 얘기를 질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학교 1기, 2기, 3기, 4기, 5기면 한 기수 위는 하나님처럼 대하라. 절대로 군대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령관이 대빵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 한마디면 맨 밑에 있는 병사까지도 절절절절 기는 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감옥 아닙니까? 감옥. 그래서 구원파 애들이 12명이 한 방에서 자면서 너무 싫어서 떠나려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일반 학교, 박옥수 입으로 설교할 때 뭡니까? 세상의 학생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만 있어야지 악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못 다니게 합니다. 자기들 대안학교 있고, 대안학교는 뭡니까? 정부에서 지원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 있는 애들 합창단에 뽑아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제일 1번이 누군지 아세요? 그라시아 합창단이에요.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거기가 기독교입니까? 거기가 교회라는데요? 아니요,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한테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 교인이 하는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 박옥수 목사님을 헐지 말라고. 그리고 더 광분해서요, 칼 들고 나올 거예요.
박옥순을 지키려고 의인된 하나님의 종에게 칼을 들이댈 겁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옥수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홈페이지가 3번이나 다운됐어요. 거기에 있는 놈들, 내가 하도 박옥수 신천지 통일교 욕을 하니까, 거기 싫은 놈이 홈페이지에다가 무슨 세션? 그걸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다운이 된 게 3번이나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천지 밑에 있는 교인들, 천국 갈자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신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신천지 밑에 있는 자들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자,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고, 권신찬 계통, 또 이칠복 계통에 있는 자들은 한 명도, 구원파 계통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가 구원파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얼마나 성경을 해박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자,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여러분, 도망을 못 가게 해요. 애들이 거기를 나가고 싶어도. 여러분,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 저지르면서 한국에 두드려 파고 정기 고문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 나쁜 놈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왜 구원파 저 새끼들은 왜 욕을 안 해요? 애들이 거길 떠나고 있으면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 출입도 다 허락을 받고, 단장한테 들어오면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감옥 아닙니까? 깡패 집단 아니에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보이스피싱 그 세계에 붙잡혀가지고 전기보험 받고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이 최유나 학생이나 구원파 그놈들이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이나 똑같잖아요. 왜 정부에서 이런 놈들은 가만 놔두냐 이거죠.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요, 박옥수를 눕혀놓고요, 도끼로 목을 자르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 그런,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근데 내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박옥수를 계속 놔두는 게 누가 지옥 갈 자에게 연합이 할 건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구원파 박옥수 밑에 들어간 자들을 가만 놔둬요. 만류를 안 하세요. 야, 들어가지 마.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놈이 완전히 사단마귀 밑에 있는 종,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박옥수가. 그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 박옥수 모임에 막 두 손 두고 박옥수만 나오면 막 할렐루야 하고, 어떤 연놈들이 같이 지옥 갈 자인지를 하나님이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보는 게 그 세계입니다. 나는요, 이런 부분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장창성이라고 하는 놈들은요, 박옥수는 그 그라시 합창단한테 최저 시급도 아닌 40만 원 주잖아요.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은 20만 원을 줍니다. 그 밑에서 컴퓨터 작업하고 방수 만드는 그 천 만들고. 여러분, 이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파 LG 종합특수방수라고 하는 이름 있죠? 그거 구원파 집단입니다. 구원파 집단입니다. 그리고 거기 애들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주면서 걔네들한테 이제 청년 헌금 회비를 걷습니다. 걔네들은 여자애들이에요, 대부분이. 생리대 사고, 칫솔, 치약, 뭐 이런 거 사면 없어요. 그래서 돈이 2만 원, 1만 원이 없어서 5만 원 가진 애가 눈물 흘리면서 막 걔 때문에 불쌍하니까 도와주는데, 자기도 신발. 여러분, 근데 희한한 건 얘기를 들은 건데, 걔네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 장창선이하고 노란하는 집사년, 집사라고 하는 년이 있어요. 김영애라고. 김영애 년에 아들이 있어요. 호모 같은 자식이 있어요. 걔는 10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답니다. 진짜 100만 원짜리 호가하는 그 신발을 신는데, 다른 애들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10,000원, 2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헌 신발만 신고 다니는데, 그게 사이비교단이에요. 걔네들이요,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세계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돈 벌면은
책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막 나눠줍니다. 새생명선교회. 영어로가 뭐죠?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걔네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없어요. 구원파는요 진짜 더럽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이끄는 저 기도원 기도원 간장인가 신앙촌인가 그거 신앙촌. 여러분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쪽에 엄청 공장이 큰데요. 일평생을 거기서 여러분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해요. 나이 40대 30대에 들어가가지고 70이 될 때까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걔네들 나라에서 봉급을 준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300만 원씩 지급을 해요. 그럼 뭐요? 250만 원은 지들이 다시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럼 50만 원만 가져요. 그걸로 생활하라고. 구원파나 이 박태선 장로 있던 데나 통일교나 이 사이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불교가 그렇던가요? 이슬람이 그렇게 하나요? 기독교가 제일 썩었어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기독교가 제일 종교 중에 더럽습니다. 불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들 가둬서 막 못 나가게 하고 행패 부려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뺨 때리고. 그리고 이슬람도요 그 경전이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해서 이슬람 사람들 남 도와주는데 앞장섭니다. 자기도 못 먹는데 옆에 형제라고 해서 그 빵 한 조각 달걀 하나 있는 걸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더럽고 악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갈가 뭉개버릴지를 나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 내가 어디까지 했죠? 아까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자, 아무튼 교회 건물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데 이게 구원파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추적 60분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내가 다 설명을 안 해서 그렇죠. 추적 60분에 여러분 그라시아 합창단 단장 박옥수 딸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추적 60분이 추적을 했나 봐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아니 자유를 안 줘요. 이단의 특징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들이 뭐냐? 자유가 없어요. 일평생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교인들을 모아다가 자기가 왕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박옥수 저 새끼 분명히 얘기할게요. 박옥수 이 개새끼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해서 죽을 때도 하나님이 순전하게 못 죽고 다리가 찢겨지고 사방 팔 다리가 전부 다 능지처참 사지처참 뭐라 그러지? 옛날에 육신을 찢는 거 있잖아요. 육신할 놈이 그거래요. 육시가 이게 6등분을 낸다 그러나? 난 박옥수 그 새끼는 육시를 당해야 돼요. 육실할 놈. 온몸을 갈기갈기 찢게.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게 뭐냐? 박옥수가 죽잖아요. 거짓자의 세계에 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에 죽잖아요. 천년 왕국 오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하늘에 나가면 영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짓자의 세계에 갇혀서 천사들이 어떤 기계를 준비하고 있느냐? 고문의 형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 기도할 거예요. 박옥수가 팔다리 잘리고 목이 잘리고 짬지도 다 자르고 내장도 다 흩은 다음에 다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주 분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거짓자에 대해서는 분이 안 풀려요. 반드시 당합니다, 여러분. 에녹서 보세요, 에녹서. 또 뭡니까? 바울의 묵시록 보세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들을 잠깐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거 맞다고 믿습니다. 천사들이 고문하는 기계를 준비하고 있대요. 박옥수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권신차리도 마찬가지고 이칠복이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계속 그 다음에 나중에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전 100%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누가 다른 나 말고 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든지 이단이 뭐 어떻게 했든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얼마나 울분이 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 멋대로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가 뜻이 뭐냐? 지배하다. 백성들을 왕처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니골라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누가 그거 만들었어요? 성경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니골라당을 예수님도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니골라가 교인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종처럼 부리고 헌금 다 뺏어먹고 그게 박옥수예요. 거길 나오면은 정신을 차리는데요. 거기 있는 자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박옥수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구원파에서는. 그리고 박옥수 설교 여러 번 내가 봤습니다. 걔 복음 없습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괴율이 넘치고 사악하고 얼마나 치장을 잘해놨는지 몰라요. 난 지금 박옥수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요. 박옥수 새끼 목으로 발로 밟고 도끼로 목을 끊어내고 싶을 정도로 나는 정말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놈들. 자, 23절. 자, 다 굴 속에 잡히며 누구요? 박옥수 밑에 있던 교인들이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할 때 구할 자가 없고. 뭐냐? 박옥수가 다 뺏어가는데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어요. 탈출을 당해야 돼. 자기 있는 돈 다 뺏겨도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박옥수 밑에 있는 연놈들. 자,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거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하겠느냐? 장례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얘기는 이 백성들이 거짓 목사한테 당하고 있는 꼴을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누가 장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올 것을 누가 듣겠느냐? 삼가, 조심해서. 자, 24절. 야곱으로 탈출을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자, 야곱이 탈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멋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쳐들어와서 야곱을 막 뺏고 죽이고 포로로 막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자, 탈출을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영혼들을 뺏어서 죽이는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 도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파 밑에 있는 교인들이 박옥수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가게 하려고 박옥수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를 만나게 했고 통일교 문선몽이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지옥을 보내려고. 자,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였다는 건 그 교인들을 이만희나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통일교 문선명에게 붙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즉 뭐냐면 할례 받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치 않았던 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순종했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계속해서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막 뺏기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인 줄 믿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종인 줄 믿는 거예요. 거짓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요. 그 사람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와 뭐죠?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이에요. 전쟁의 위력은 뭐죠? 막 죽이는 거예요. 함부로 막 죽이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막 죽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뭐 몇십만인가요? 몇백만이 되나요? 몇백만은 안 되겠네. 몇십만. 여러분, 구원파 다닌 사람들 제 설교 들으면 돌이키십시오. 바옥수 쫓아가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옥수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면 보게 될 거고요. 안 나오면 바옥수하고 똑같이 가서 거짓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난 몰랐었다고 그렇게 변명 못해요. 그래 네가 바옥수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바옥수가 고문 받는 걸 너한테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천사들한테 능지처참을 당하는 그 고문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몇십만 명을 지옥을 보내는 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각성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닌다고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도 바옥수하고 똑같이 당할 겁니다. 칼빈이 바옥수처럼 행동하는 놈입니다. 칼빈이 바옥수와 같은 레벨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본토 아비 집을 떠나십시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